오늘 제목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자. 사실 이제 빌레몬서가 아주 짧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안산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에 218만 498명이래요. 안산에는 전국 최다로 많은데 2019년 2월 기준으로 104개국, 104개국이 와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104개국에 86,573명이 우리 안산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냐면 사실 복음을 안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국인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약간 우습게 여깁니까? 우리 안에 뭔가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절대로 어떤 사람을 더 존중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진정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인 거죠.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을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주관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르게 대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을 바울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도 종도 똑같이 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처음 듣는 표정이라서 한번 보겠어요. 이 분명히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간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9절을 볼까요? 9절.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하면서 9절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우리 8절을 보세요. 이렇게 간구한다는, 사실 그는 명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냥 교회에서 명령한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나 교회에 그런 게 너무 쉽잖아요. 교회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속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야말로 완장 효과라고 뭔가 완장만 채워지면, 장만 되면 이게 힘이지 않아. 근데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요. 이 빌레몬서를 이제 마틴 루터가 주석하면서 서론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제 마틴 루터의 서문을 읽어드릴게요. 이 서신은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서신에서 바울이 불쌍한 오네시모를 어떻게 돌보아 주었는가, 그의 주인에게 그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는가를 알 수 있고,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한 오네시모라도 된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그는 직권을 쓰거나 자신의 견해를 강요할 권리도 있었지만, 직권을 쓰거나 자신의 견해를 강요할 권리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빌레몬 역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야 듣는 사람들도 저게 말만 저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담임 목사가 제일 책임이 큽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들,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만 잘해서는 안 돼.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자예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자.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쟤 뭘 믿고 저러니? 그런 말이잖아요. 쟤 뭘 믿고 저래? 뭔가 믿는 바가 있으면 그 믿는 것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 루터의 서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바울도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행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권리마저 포기하고 사랑과 순종으로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의 진노와 권리를 거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열렬히 옹호하고 진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간구했고, 이 오네시모라는 정말 하찮을 것 없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존재인 종과 같은 존재에 대하여 간절하게 간구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진짜 복음을 안다면 어떤 사람은 존귀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우리 다 죄인인 거죠. 솔직히 여러분, 외국인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을 똑같이 대우합니까? 안 하잖아요. 뭔가 다르게 보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가장 기본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뭐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거와 똑같은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양해도 되겠지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내 사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죠. 내 스타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사전에는 그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멋있는 거 보지만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죠. 나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이 기준 때문에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다르게 보잖아요. 차별하잖아요. 근데 내 기준이 없어지는 순간 차별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간격이, 이 벽이 헐어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이 허물어진,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 때문에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죄 때문에 갈라진 인간관계 회복되었기 때문에 복음이란 것은 한마디로 차별이었고 완전히 하나라는 거죠.
그것의 이제 근본 정신이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이 바울이 이러한 태도를 갖추게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 짧게 볼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21절 본문, 우리 오늘 본문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을 묵상할수록요, 바울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런 믿음을 준 거죠. 빌레몬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누군가 나에게 부탁했을 때 당연히 해줄 것으로 믿을 만한 그런 신실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 이제 보겠어요. 다시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7절을 보세요. 7절. 이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민정했어요? 7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평안을 얻었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했죠. 리프레시. 자, 그것을 다시 한번 20절에 확인하죠.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간구하면서 그가 반드시 들어줄 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뭐냐면 그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평안이란 말이 리프레시예요. 근데 이 리프레시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 본문을 보면요, 어떤 본문이냐면, 여러분 혹시 잠언 25장 한번 이거는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서 이런 사람을 사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잠언 25장을 가보세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보면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충성된 사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충성된 사자는 얼음날에 추순날에 얼음 냉수 같다.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시원하게 한다는 말이 영어로 리프레시예요. 그러니까 뭐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는 거야. 이야, 잘한다 정말.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에 꼭 드는 거죠. 그래, 내가 너를 그것 때문에 세웠어. 널 그렇게 일꾼 삼은 거야. 충성되다는 건 뭐예요? 그를 세운 일꾼에게 이야, 정말 잘한다. 맞아, 너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건데, 이거는 시편 23편 3절 한번 가볼게요. 시편 23편 3절. 유명한 23편이죠.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이것이 리프레시. 사람이 막 살아나게 만드는 거죠. 회복되게 만드는 거죠. 신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3장 19절.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소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리프레시예요. 그냥 사실 어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용기가 생겨요.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생각하면 뭐예요? 낙심이 되고 지치고 왜 저러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막 용기가 생기고 살맛이 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자기가 부탁한 것을 반드시 들어줄 것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부탁했을 때 그 사람이 반드시 저 사람 정도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그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 근데 사실은 오늘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빌레몬입니까? 오네시모입니까? 바울입니까? 어때요? 바울이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부탁하고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그 모습대로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랑을 하길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여기고 존귀 여기면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다. 이것까지 하죠. 그 다음에 다시 21절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거, 그거는 이제 들어줄 줄 알았는데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뭐였을까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를 도망친 죄수였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더 원하는 거. 그거는 바울이 은근히 했지만 그를 자유인을 만들어서 다시 자기에게 보내서 자기와 함께 동역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원했는데 실제로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보여주는 힌트가 골로새서에 나와요. 자, 골로새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도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골로새서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가레필골,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골로새 4장 7절에서 9절이에요. 7절에서 9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제 어떤 주석에는 이게 이제 빌레몬한테 처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낼 때 썼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 보면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것은 그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형제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용서 안 하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형제라고 소개할 수 없잖아요. 노예인데요. 도망친 노예인데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빌레몬서를 받고 이 빌레몬이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골로새 교회 전체가 다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더 원했던 거, 더 원하는 그를 완전히 자유인이 돼서 마음껏 사역하고 바울에게 또 골로새 교회에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누가요? 빌레몬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바울은 너가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할 수 없다. 네가 자발적으로 자유함으로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빌레몬은 뭐예요? 이것만 해줘도 대단한데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함으로
오네시모를 완전히 자유를 주고 그에게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며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또 뭐죠? 왼뺨을 세는 자에게 오른뺨을 돌려대는. 결국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부탁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그 사람은 그 요청 플러스 더 원하는 걸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막 명령하고 막 지시하고 막 이때 이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회사가 되는 거예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받는 사람은 이제 그 부탁뿐만 아니라 플러스 더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줄인 율법 선지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의된다 그랬죠.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한 다음에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사랑, 이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는 거잖아요.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거기 더해서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땅한 의미를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해주는.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이렇게 못하니까 저부터 사실은 회개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처럼 내가 안 할 수 있지만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더하기, 그가 마땅히 할 것 더 플러스 해주는 그 빌레몬의 모습 앞에서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빌레몬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안산 중앙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너무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아까 얘기했지만 안산에 최고로 많은 외국인이 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안산은 특별한 도시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 안산 중앙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그 외국인들에 대한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안산에 보내줬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한 영혼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무시되지만 오네시모 종이잖아요, 그죠? 오네시모 종이에요. 도망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를 형제로 여기고 동역자로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어쩌면 가치 없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명령이 아니라 간구하고 요청함으로 오네시모도 살리고 빌레몬도 살리고 골로새 교회 전체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 그 국경 없는 교회 이현명 전사님이 저한테 이걸 보내준 거예요. 오늘 자기들끼리 연구 그 연합회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저한테 보낸다고 보내줬더라고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오늘 수요예배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안산에 최고로 많은 외국인 104개국의 외국인이 와 있다. 저도 104국까지는 몰랐어요. 오늘 우리 순장 모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패밀리에서 꼭 한번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꼭 한번 가십시오. 이득진 목사님의 교회가 회복의 동산이라는데 거기가 뭐냐면 서대문 동산교회 묘지에 묘지, 공원 묘지. 거기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자꾸 막 돈을 내라고 한대요. 막 주차비를 내라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이제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처음에 김인중 목사님이 외국인 사역을 한다 그랬는데 외국인들이 얼마 있냐 자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허브 역할을 하는 거다. 직접 외국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다,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안 믿어져서 이번에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오라 그랬대요. 다 오라 그러고 버스를 대절해서 원곡동을 갔대요. 그리고 그 서대문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원곡동 그 거리를 한번 투어를 시켰대요. 갔다 오고 나더니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고. 왜냐하면 그것만 봐도 이 안산이 어떠한 도시인 줄 알고 그 안산을 위해 수고하는 그 이득진 목사님을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원곡동의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현장감이 없는 거예요. 꼭 한번 가보세요. 순장님하고 순원들하고 꼭 한번 가시고 가족들하고 꼭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안산이 어떠한 도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린 자꾸 그래요. 외국인이 많아져서 범죄가 많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쪽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거죠. 바울에게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를 보내줘서 그를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킨 다음에 그를 다시 원래의 빌레몬 집에 보내서 주인과 화해시키고 이제 그를 자유스럽게 마음껏 복음에 동역하는 사람으로 만든 바울처럼 우리 안산을 찾아온 그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원래의 고국으로 보내서 그들이 마음껏 복음을 펼치는 사역자로 만드는 것,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직접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그 원곡동에서 사역하시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 섬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어느 교구가 해야 될까요? 특별히? 어느 교구? 나눔 교구. 알았죠? 나눔 교구 1차적으로 하고, 나눔 교구가 하다가 힘에 붙이는 것은 이제 전 교회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른 것보다도 안산에 있으면서 네가 뭐 했냐, 니네 교회 뭐 했냐라고 주님이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딴 데도 아니고 안산 중앙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안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빌레몬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부담만 있었지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은 정말 늦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빨리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내가 우리 교인 안에 서로 명령하고 함부로 말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온 가족이라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정중하게 신사답게 숙녀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야 그 시기에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우리도 모르게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아주 그 근본 뿌리가 차별을 받아 살았으면서도 차별하는 게 뿌리 깊어요. 조금만 못하면 무시해. 동의하시나요? 한국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완전히 문화가 되고 익숙해져야 그 원곡동 가고 딴 데 가서 외국인들을 그냥 진짜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다시 이제 우리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결국 오늘 이 한 절을 위해서 제가 있는데요. 자, 이제 22절 바울이 정말 또 놀라운 사람이 뭐냐면 못을 박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는다, 확신한다. 그리고 나서 22절 뭐라 그래요?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뭐예요? 무언의 압력이죠. 야, 숙소 마련해. 내가 갈 거야. 가서 뭐예요? 확인할게. 그런 거죠. 너 정말 오네시모를 받아줬는지, 형제로 받아들였는지 내가 확인할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무언의 압력을 가는 거죠. 참 바울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에요. 아주 정중하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마지막까지 다 못을 받고 내가 가서 확인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인사로 하는 거죠. 25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거의 대부분 시작 때도 은혜, 마지막 때도 은혜예요. 자, 1장 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시작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에도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내용 기억하시죠?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왜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빌레몬서를 접하면서 기억할 것은 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랬어요. 나부터 못한다. 나는 정말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나? 모든 사람을 내가 똑같이 대하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노숙자를 똑같이 대하나? 외국인들을 똑같이 대하나? 교회에 찾아온 어쩌면 컵라면을 받으러 오시는 그분들을 똑같이 대하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또 내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친일하심으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은 노숙자든 외국인이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난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실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안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